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150권 정도 버렸다라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책을 좀 그만 사고 좀 덜 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자, 선명하게 만든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무슨 책이냐면 하용조 목사 평전이라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그 소천하신 지 이제 10주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그 평전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한 이틀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책을 이제 좀 덜 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뭐 얘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을 하나 또 사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책을 사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책을 사게 됐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내년에 다시 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막 시작이 되고, 또 이런 고민의 끝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런 고민의 끝은 교회론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교회론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다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론이나 이제 목회론을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어떻게 보면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나라 복음주의를 이끈 되게 굵직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도 동일하게 고민을 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디벨롭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의 최우선순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무브먼트를 막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정말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목적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의 변화는 열매처럼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시대에 기독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얘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는 개토화 현상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아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기독교, 정말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하고 비판받는 기독교로 지금 전락했다,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의 존재 목적의 최우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었더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열방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로마 위에 군림을 하셨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 기적들을 그 자리에서 펼쳤더라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빨리 변화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이런 것들로 제가 유추해 봤을 때,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은 아니다. 존재를 위한. 그렇다면은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채널명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술로든 삶으로든 나타내고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최우선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제 채널명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제가 팔복에서 따온 타이틀명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연결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역할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꼭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은 선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게 해줄 수 없는 이 사실을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말로 되게 거창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겠지만, 교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형적인 건물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 자체가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곧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개척교회가 돼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입술과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위해서 개인된 성도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것도 교회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면 다시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개인으로서의 교회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르고 세우고 보내고 그리고 또다시 부르고, 이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개인으로서의 교회, 곧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방법론이 선행이라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선행,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보여주신 선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선행, 그것을 본받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입술과 모습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선행.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할까라는 생각의 끝에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하나의 통찰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통찰이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선행이 개개인의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행들이 많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한 번에 180도로 바뀌는 선행은 이루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것이 있었더라도 잠시뿐이었고 그게 영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적은 선행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선행을 통해서 열매로 얻는 세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우리 성도님들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성도 개인이 자신의 황량한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삶의 영역,
영역, 뭐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개개인의 어떤 만남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누고 디벨롭하고 훈련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 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론 얘기 나오고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흥분하고 톤이 높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저의 정체성,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서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이 생각의 끝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졌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중보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